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네, 산상설교,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내용이죠. 네,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간단히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면 5장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죠. 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또 맹세와 눈에는 눈, 이로 갚으라라는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방식으로 더 자세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6장에 가면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시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격려하시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7장에 가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접을 너희가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을 지어줘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그 인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오늘 제목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후반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멘. 자, 지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지만 종종 이렇게 정의가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는 좀 사전 같은 걸 좀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자,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큰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나름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도 혹은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와 또 그 지혜의 이야기들을 묶은 책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죠?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과 같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 건물을 짓기 이전에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63빌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한국 나오신 분들입니다.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죠. 최근에 롯데월드 타워라는 게 생겨서 저도 안 가봤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이 롯데월드 타워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습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 높이가 555m에 이른다고 합니다. 555m.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기초는 지하 38m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화강암 안반층에다가 다시 30m의 파일이라고 하는 이 쇠기둥을 108개나 설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딩은 진도 9에 이르는 지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할 때 더 오래 걸립니다. 힘이 들죠.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들겠지요. 건물 공사를 할 때 보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바닥 파고 다지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겉으로만 보면 바위에 지은 것이나 모래 위에 지은 것이나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듯 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분명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2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조금 더 포커스를 줄이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행동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알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늘 표현해 보면 크고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크고 넓어서 편하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문이 좁고 넓은 거의 차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차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것,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호주에 사시는 한국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다 한국 사람이죠. 저희 한국 사람들처럼 이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때 여러분 유행에 되게 민감하십니까? 우리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까지 간다라는 얘기겠죠. 중요한 순간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을 중요한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이 유행 문화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라고 볼 수 있는 유행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 이런 경향이 덜한 사람들도 유행을 따라갈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 남들처럼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옷, 같은 물건, 같은 행동을 하면서 동질감, 우린 같다라는 거죠. 동질감을 느낌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한다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른 행동이나 모습이 다르거나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니까 좀 다른가?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무리지어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쪽에서 간 사람이 적고 이쪽은 간 사람이 많거든요. 이쪽에 우리 아버지도 가시고 부모님도 가시고 내 친구도 가고 다 가니까 덩달아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 길이 반드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으로 통과해서 닿는 그 길의 끝이 생명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 문을 선택하는 사람, 그 문이 비록 좁고 험하고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을 바라보고 그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언자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같이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그들이 맺는 결과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혹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예언자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가짜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다른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요. 40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상들, 그것들은 장인과 도금장이가 부어 만들거나 나무를 다듬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나는 하늘의 별들을 창조했으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대로 부르며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혹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꼭 어떤 형상으로 부어서 깎아서 만들어야 우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의 그 최종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나고 얻어맞고 그리고 이게 바벨론으로 쫓겨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신을 쫓지 마라, 이방 사람들 제사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을까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농경 생활을 하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목축업을 합니다. 이 농경 생활에서 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가 안 오면 싹이 트지 않고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비와 폭풍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땅에 곡식을 심으면 여러분 많이 열리기를 원하죠. 많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소나 양을 쳐도 그들이 많이 생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의 아내라고 불리는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잠깐 들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그런 계명들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과 그 모세를 만나시면서 말씀하시고 10가지 계명을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산 아래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 앞에 서서 갈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구하죠. 그러자 아론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해서 그것을 부어서 송아지 모양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모양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평생 이집트 땅에서 보아온 아피스라고 불리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절을 보십시오. 사절을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5절에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선언하죠.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다음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타이틀만 붙여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것을 철저히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지켰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큼 그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대적을 합니다.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신 참되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려내고 상상하고 만들어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쉽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려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과 얼마나 그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까? 네, 거의 한 20년 된 그 마디른 소금이라는 찬양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카펠라로 나온 이 곡이에요. 남자 4명이 아카펠라로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깐 그 가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복은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2절입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맛을 가진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 중에 살 것인가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하고 기적까지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누구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겉모습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를 맺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집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